그래서 저는 오늘 이건 이론적인 거잖아요. 이론적인 거니까 제 부모의 입장으로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중년기의 이 아픔, 자녀로 인한 이 피할 수 없는 아픔을 조금 버틸 수 있도록 좀 돕고 싶은 거예요. 이거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이 너무 전문적인 강사를 안 모시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전문적인 강사들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솔루션을 막 제시해요. 그럼 여기 들을 때는 막 이렇게 듣거든요. 집에 가면 안 먹혀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것도 집에서 못하나 이런 자괴감에 빠진다고요. 또는 이렇게까지 듣고 와서 노력하는데 저게 안 변해? 하면서 막 속상한 거예요. 이 적당한 강사를 모시는 게 참 잘하는 거예요. 여기 앉으신 분들이 야, 니나 내나 이런 느낌으로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꾀죄죄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원래는 저도 이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월요일은 아무리 꾸며도 이게 다예요. 주일날 파김치가 되니까 아무리 꾸며도 이게 다예요. 오기 전에 막 이렇게 바르고 뭐 머리도 물 묻히고 했는데 요 정도예요. 이게 딱 요 부모 강의에 적당한 비주얼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요. 그러니까 편안할 땐 괜찮아요. 편안할 땐 뭐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릴 때,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는 참 힘들고요. 또 하나는 집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또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우리 애보다 훨씬 좋은 아이를 데리고 사는 부모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는 혼자 있는데 아침이나 그 전날 밤에 아이들과의 갈등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혼자 있으면서도 헤어날 수 없는 늪 속에 빠져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려고 그래요. 참 좋겠죠? 됐어요. 저한테 힌트를 준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카나리아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헬라 문화권에 푹 젖어가지고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강하다고 확신했던 이방인들, 그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평생 너의 영적인 자녀로 입양해라 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40의 한 대 가만매를 3번이나 맞고 굶고 못 자고 버림받고 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방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차도 없던 시절에 배를 타고 막 유럽을 막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생각하면 짠해요.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신경질이 났어요. 너무 이렇게 위대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짠해요. 가족도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욕먹어가면서 막 다니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영적인 카나리아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지구가 얼마네요? 한 요만하잖아요. TV에 나온 거 보면. 인터넷에 나온 거 보면 지구 요만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지구 볶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해요.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잖아요. 여러분 자녀나 내 아이나 온 우주 만물보다 큰데 그 아이를 여러분의 영적인 카나리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잠 설치고 막 돈 벌어가면서 애들 키우는 거잖아요. 그냥 버려도 되는. 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으세요? 있죠? 저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애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눈치챘을 것 같아요. 표정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못 버리잖아요. 버려본 적 있어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못 버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카나리아로 우리 가슴 속에 팍 심으신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저처럼 왼수 같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나온 말씀이 로마서 15장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동영상에 이 종이 넘기는 소리도 녹음되겠죠? 그러면 듣기 좋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더 이 뜻이 분명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전도돼서 가정교회 형식의 그 교회 공동체에 유입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확신하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참 선하고 애를 보면 볼수록 완전한 지식으로 가득하고 서로 권면할 만한, 권면은 누가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니나 잘하세요. 이 얘기 듣는 게 두려워서 권면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해서 거부당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 말은 정말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보시냐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만 봤을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솔직하게 대답하면 때때로 이 반대로 보일 때가 있고 가끔 이렇게 보일 때도 가끔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불확실한 확신, 불확실성에 근거한 확신적인 선언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못 들어가 봤지만 이는 자기의 영적인 카나리아를 이렇게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좀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카나리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자녀의 내면에서 선하게, 참 착하구나,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이 예수 믿고 착해졌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이방인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저는 부모라는 위대한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이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아이 하나를 괜찮은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의 시선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 가죠?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어디 가죠? 목사님 어디 가죠? 아멘? 네. 아멘. 왜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갈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계속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권위자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그렇게 자라난다는 법칙입니다. 바라보는 법칙이요. 그 아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착한 일이 뭐냐면요, 중생과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DNA는 죽음과 어둠과 죄에서 생명과 영생과 소망의 DNA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계속하신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었던 자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데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부활 영생체로 바뀌어서 오시는 예수와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고, 그때야 저 비루하게 보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돼, 순간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아하, 내가 교만하게 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통탄하지만 때는 늦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성장해 가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가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믿음이 부모에게 있을 때 그런 관점으로 아이를 보게 돼요. 그것도 늘 보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몰랐다가 아이 때문에 속상해서 왜 우리가 속상해요? 단순히 우리 말을 안 들어서요? 그것보다도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얘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얘가 잘 됐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태어나면 새끼한테 뭘 가르쳐요? 사냥하는 법을. 독수리가 태어나면 새끼한테 뭘 가르쳐요? 나는 법을. 자식이 태어나면 이제 19살 지나면 사회에 나가는데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인간다워지지 않는 구석 때문에 답답해서 우리가 속상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얘기했는데요. 정서적인 면에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것을 알고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게 상상 기도라는 거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상상 기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내뱉으시고, 속상할 때 하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 하는 게 아니고 한 5번 정도 해보세요.
자, 눈 감은 채로 왼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 아이가 눈앞에 있다고 상상하시고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어보세요. 또는 목덜미를 이렇게 감싸고 여러분 앞으로 끌어당겨보세요. 앉지는 마시고 이렇게 당겨.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예수님 덕분에 네가 참 선하게 자라는구나.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밀두야. 예수님 덕분에 네가 참 선하게 자라는구나. 아멘. 예,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이길 만한 세상의 물결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심부름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너 리더십을 발휘해라. 60만 대군을 한 마음으로 설득해서 이집트 병사들을 물리치게 하고 물 빠진 홍해를 돌아 광야로 나가라 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모세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냥 네가 처가살이 하면서 양칠 때 쓰던 그 네 손에 든 막대기를 홍해를 향해 들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 왜 부르짖고 서 있냐? 들어라. 기억하세요. 큰 그림은 하나님이, 심부름은 우리들이. 부모의 기도를 넘어서는 세상의 물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이 기도 꼭 합시다.